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아시지요? 네. 어린 오리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해서 막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런 한 마리의 오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다른 오리 새끼들이 그 한 마리의 자기들과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그 어린 새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따돌리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러네요. 그렇게 따돌립니다. 견디다 못한 그 오리 새끼가 거기를 이렇게 도망 나와서 그래서 옆집에 할머니가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닭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닭들이 자기를 쪼아대고 또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견디지 못하고 이 오리 새끼는 도망을 나와서 흐르는 시냇가에서 목마른 목을 축이려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자기가 함께 살던 오리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오리 새끼가 아니었음을 그제서 알게 됐지요. 자기는 바로 더 사실은 아름답고 더 귀한 그런 백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종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태어나서 자기보다 못한 그런 오리 새끼들이 자기를 구박하며 사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그랬더라고 하는. 근데 흐르는 시냇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오리는 날갯짓을 하고 저 더 넓은 그런 하늘로 이제 힘차게 오르는 그런 이야기. 사실은 그건 안델센 자신의 이야기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소설을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요. 근데 교회가 아닌 하나님 모르는, 정말 우리끼리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오리 새끼들이 많은 그곳에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백조였음을 자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언뜻 생각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포함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으니까. 근데 그보다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싫어할지 모릅니다. 배척할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형편이 좋은 땅에 살아서 그런 핍박을 안 받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이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것.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우리 김건민 선교사님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슬람교도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의 집에 저와 제임스 원사님 같이 갔었는데 인도에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주변에는 다 회교도들이에요. 하루에 5번씩 종이 울리면 나가서들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엎드리고 회교식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과격해서 자기들과 신앙이 같지 않으면 때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한 회교도들, 말레이시아 사람, 우리가 만났던 그분, 그거 녹록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타락하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내 마음대로 살기 편한,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교회? 그래, 교회 가서 그래 찬송해,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나 뭘 교회 밖에 와서까지 기도해, 찬송해? 뭘 교회 밖에 나와서까지 성경대로 살아야 돼? 교회 가서 그들 표현대로 말하면 일요일 날만 하나님 찾으면 됐지 월화수목금토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만한 그런 유혹들이, 그런 선악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따먹으면 먹기는 즐겁지만 먹고 난 다음엔 그 독이 내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간다고 하는 이 순교 같은 어려운 난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파트타임으로 하나님 제가 교회 왔을 때만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인의 행세를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만났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헤어질 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100년 전 3.1운동에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은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명히 총칼을 휘두르는 그런 일제의 만행이 눈앞에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섰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이름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으로 살았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LA 이곳에 와서 여기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한다라고.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촛불을 들자는 얘기도 아니고 태극기를 흔들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촛불을 든 사람은 태극기를 든 사람을 우파라 하고 태극기를 든 사람은 촛불을 든 사람을 좌파라 해서 같은 민족끼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추앙하는 정치 지도자나 그 계파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벌이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또 미국 터에 사는 미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날. 그게 오늘 3.1절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들마다 바벨론화 하려는 그런 야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든 어느 나라를 통치하든 그 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불러가서,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나 붙잡아간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리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거기에 픽업당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들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아주 괜찮은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때를 싹 벗겨요. 유대의 때를 싹 벗기고 바벨론의 옷을 입힙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3년 동안 가르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보직에 다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국은 아니지만 어차피 포로된 나라, 어차피 남의 나라가 사는 것 이렇게 대접받고 자기 가진 지식과 자기 가진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출세를 하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화 되면 그냥 그 길은 이제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60세, 70세 넘은 사람들이 바벨론화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그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20살도 안 된 그런 이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문물을 주입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적국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화 되는 길이 사실은 이제 살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세상이 그에게 열어준 길인데 그 길을 마다않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요절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거부하고 그럴 것인가? 저 음식은 뭐냐면 바벨론 음식이었어요. 바벨론 음식의 대부분 특별히 고기를 중심한 그런 육식들, 잔치에 필요한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 제물들이고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배부르게 하여 이 유대에서 잡아온 젊은이들을 아주 살찌게 하고 그냥 윤기가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 환관장에게 주어진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채식주의였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이 본문을 보시고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은 거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저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믿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어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도 요만한 틈이 열어질 수 있어요. 그 음식을 먹다가 또 그 옷을 입다가 또 그 문화에 따라 살다가 바벨론식의 유흥을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우상들과 가까이 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요가라는 운동이 있어서 우리 여자분들도 요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가가 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서 우리가 금하지요. 요가를 운동으로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가면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상에 접할 수 있는 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틈을 주어서 나도 모르게 혹시 잘못된 사상에 내가 방치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다른 운동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 요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제 원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운동 자체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음식 하나 먹는다고 이거 뭐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근데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우상 가운데 있었던 음식 그 문화 속에서 주어진 음식이라고 하면 그 틈을 열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딜을 하지요. 나에게 내가 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환관장에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랬다가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얼굴이 조금 마르거나 그러면 왕에게 불호령을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적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지금 다니엘의 얘기를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식의 방법으로 바벨론식 방법으로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더니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통용되고 융통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멋지다. 야, 너같이 믿어야지. 어떤 것들은 그냥 꼴통이야, 골수분자야, 지만 기도하나, 지만 교회 다니나,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의 의견을 동의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의 의견대로 했다가 다니엘의 얼굴이 바벨론식으로 먹인 사람들보다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길이 때를 따라 어렵습니다. 사업하다 보니까 적당히 정직하지 못해야 될 때도 있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원은 원이지만 그렇다고 산다는 게 어디 그런가요? 세상에서 어디 뭐 믿음대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가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렇게 사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렇게 사냐, 믿음을 꼭 그렇게 지켜야만 되느냐라고 말하다가 자기들하고 적당히 놀고는 너는 믿음도 못 지키는 아이라고,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그 행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저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LA 타운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수도원주의처럼 기도만 올라가서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법칙으로 그들과 함께 하려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믿음대로 살려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억해라. 이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일이 우리에게는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사실. 예수 믿어서 복을 이만큼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리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기 더 좋은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오늘은 3월 첫 주일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다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몇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귀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시대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요한복음이 이 세상에 나오던 때를 학자들은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던 때,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곧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럴 때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일 뿐이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일 뿐이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붙잡아가기에 땅에다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고 상권에 가로막혀요. 장사를 같이 안 해요. 추방시키고 팔아주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고 뿐만입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무슨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사람들 몰아당기고 그렇게 해도 그 법으로 뭐 제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올곧게 고집해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늘 예수 말게 있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LA 우리 지역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잡아서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마음 놓고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인생이 막혔다고 그러고 사업에 정직하게 하려니까 손해보고 믿음의 원칙대로 살려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구조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업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 사귀는데 그리스도님이 드러낼 때 불편하고 오히려 그걸 모르고 적당하게 좋았을 텐데 불이익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순간 불편하게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뭐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뭐 그래. 근데 그게 진짜인 것을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 믿음을 지켜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여전히 올곧게 사는 방법도 크리스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해보다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바벨론 세상에서 LA 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사업하고 사람을 사귀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그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련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6일 동안은 하나님 모르고 교회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십니까? 달라도 뭐가 달라. 처음엔 이렇습니다.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어? 야, 내가 아는 장로는 내가 아는 목사는 다 그냥 그렇게 하던데 너만 혼자 이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좀 떨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러다가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너무 세상 재미가 하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바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 한번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즐거워하던 것들을,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만 왔다 갔을 뿐이지 뭐 떨어지는 경험이 없어요. 근데 바로 믿으려 하니 가진 것들을 버려야 하고 생각들을 고쳐야 하고 방법들을 달리해야 하니 이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믿어서 뭐 뭘 얻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는 일은 기적 같은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뜻을 정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 사업하시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그 사업을 해보십시오. 기왕 직장 생활을 다니신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저 사람처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생은 쉽게 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잘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의 제자임이 꼭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갈 때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우리 예수마을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전혀 불신자들만 함께 있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딪힘이 있으면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질지 몰라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저들이 더 크게 나오면 나는 무너질지 모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입의 말이 내 생각이 바른 생각과 올곧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지불할 때, 마음 쓸 때에, 사람과 만났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때 그 믿음이 내 가치관을 결정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식으로 살면 다니엘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처럼 열려진 새로운 출세의 길을 다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그때 잘 믿지. 내가 이렇게라도 돈 벌면 11조 하면 되지. 그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살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얻을 수 없는데 믿습니다 하면 주시겠지?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나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뭐 남은 게 뭐 있어? 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되는 내 상식과 경험의 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내 초라하거나 부끄럽거나 나도 내가 싫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이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나님이 애쓰셨는지를 나의 삶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상식과 경험의 눈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되는 일이라면 무척 쉽습니다. 1시간 정도, 주일날 몇 시간, 하루 정도
무척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긁어야 할 때 이것이 믿음으로 정직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것이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내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을 위해서 스케줄을 바꾼다고 하는 것, 내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늘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식으로 살아 돈을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내 배를 두들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길을 택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곳과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결제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라는 다짐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쓰시는 신사도행전입니다. 예수 마을에 쓰시는 사도행전, 여러분의 인생에 쓰시는 사도행전,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써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지금 내일은 상식과 경험에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2019년 3월 3일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타운에,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 영향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딪히고 어려움 만나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꾀를 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융통성 있게 융통되는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꾀를 따라가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눈만 감으면 모든 일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꾀는 사람에게서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현자,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말해놓고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판단해놓고 속상해하신 적 없습니까? 지나온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면 이제부터 내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고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주인 되어서 나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그 인생은 진짜 잘 되는 것인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같이 그렇게 하죠. 에이, 기독교인들 말만 잘해. 교회 다니는 것들 말만 잘해.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진짜 말만 잘하는, 진짜 말만 잘할 때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섬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맨날 사랑 얘기하고 그러는 욕먹어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는 말마다 지혜롭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렇게 지혜롭지? 학벌이 나보다 더 좋으나 가진 게 더 많으나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지혜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 멋있게 살아야죠. 근데 세상의 멋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었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주일날 한번 오는데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이유들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오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믿어도 능력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결심해 보십시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갖고 살겠다고 다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제자가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우실 것이며,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 때 상식이나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그 어떤 학문으로도 배울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총칼 앞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던 10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도 될 일을 믿음으로 지키다가 손해를 봤으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사 영육간의 풍성한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은 LA 타운에서 예수 말교회 교인으로 믿음대로 살아서 이 타운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쓰여지는 멋진 교회, 멋진 교인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세상이 그런 저희들을 세상으로 다시 떨어뜨리려고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을 줍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세상 속에서 밤하늘 짙어질수록 하늘의 별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교인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